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중에 저희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간구와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권능의 팔을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사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순종하며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심령을 받아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 날까지 이 찬양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되심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로 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벌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이 드렸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시간 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정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주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은 피고 지고 실록의 5월 푸르름으로 물들어진 이 계절, 하나님이 어김없는 섭리와 이루어 가심을 느낍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 없이 소외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수천교회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15일에 있는 전도 컨플러스가 주님의 은혜 안에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노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버 대학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불수시개가 되게 하시고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인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조하시는 사모님 자녀들까지 평온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는 달리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도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어느덧 유모차에는 아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바로 세워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 네 분 귀가하실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청교회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7장 16, 17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6절 17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라서 우리 수청교회 주일학교 나와서 우리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아이가 새로 와서 오늘 함께 율동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고요. 네, 우리 토요일 날도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씩 계속 모여서 토요일 날 예배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명 정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룻기서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룻기 다음에 있는 사무엘 상하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쭉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나라 이스라엘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들어가면서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사사들이 또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계속해서 이 타락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12사사가 있는데 이 사이클이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면 다시 태평성대가 돼요. 그러면 다시 타락하고 이 과정을 12번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정사지요.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의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올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한 다윗을 찾아가는 내용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시작되는 말씀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오기 전에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기를 딱 피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이제 바쳐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쳐요.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성전에 맡기지요. 그래서 자란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 왕이지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어떤 왕? 아주 강력한 왕. 잘생기고 등치 좋고 키 큰 이런 멋진 왕을 원했는데 다 그 모습이 합한 왕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울 왕이 어떻게 처음에 왕이 됐냐면 똑같아. 앞에 왔었던 이 사사시대 배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사사 성격하고 똑같아요. 예? 이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도에 보면 이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길르앗 야베스. 자, 이 길르앗 야베스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암몬이라고 하는 암몬에 있는 나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라고 도시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했어요. 우리 졌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보통 그러면 전쟁도 하지 않고 조공을 바친다는데 근데 나하스가 조롱을 해. 뭐라고 하냐? 너희들 항복할 거면 너희들이 오른 눈을 남자들은 다 빼라. 오른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눈을 빼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을 때 이 길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딱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을. 그런 다음에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다 알려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는데 사울이 소를 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끌고 가던 그 소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방백들한테 쫙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나와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조각조각 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30만 명이 모였어요. 30만 명이. 그래서 이 사울이 30만 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는 암몬 나하스 왕과 싸우게 되어져서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1대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딱 세워졌는데 이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 이야기 또 사울왕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나타내기 위한 들러리나 마찬가지예요. 룻기서도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찾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이어서 등장할 다윗을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 이제 이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보면 이제 한나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이 나시려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사처럼 사무엘이 쭉 8장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에 보면 이 라마에서 이제 사울 왕을 불러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떻게 배반하냐? 13장에 보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나라에 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서 예배하고 인도하고 뭐 지금이야 신약시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 하나님 그거를 허락지 않으셨거든. 제사장만 해라. 대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교만해져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아주 악한 짓을 했거든요. 다 진멸해라. 응? 동물까지 다 죽여라.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동물들을 살려요. 아주 좋은 동물들을 살려서 이제 사무엘이 막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짐승들이 보시 얼마나 살찌고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습니다. 말이야 좋지.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말씀 따라해볼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이 수면 위에 뜨게 되어지죠. 16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이제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망명 생활을 시작을 하죠. 사실 다윗은 지파 중에 어떤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울이 보통 다스렸고요. 유다는 누구를 지지했냐? 다윗을 지지했어요. 자, 그럼에도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데 한 6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야인이지만 그때부터 다윗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헤브론의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망명생활 중에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사무엘 하는 다윗이 뭐가 되는 이야기라고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는 치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전사합니다.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어지고 2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져요. 네, 혹시 PPT가 될까요? 18번.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두 덩어리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덩어리로 나뉘게 되어지죠. 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점점 어떻게 해요? 쇠하여지더라. 자, 근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세웠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스보셋을 그냥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보셋이 살해됩니다. 이 다윗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넬도 살해당하고 이스보셋도 4장에 보면 이스보셋 왕도 이제는 아브넬의 부하 2명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5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찾아오지 못했던,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구로 정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정하고 법궤를 옮겨와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그가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 시대의 성경은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이야 성경이 66권인데 이 모세오경을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그 당시에 율법이었고 법이었고 증거였고 규례였어요. 또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늘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 앞에, 싸움 앞에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되 묻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멈추라면 멈추고 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대로 그가 순종했고 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렇게 살려고 그는 늘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다.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딱 모셔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어디에 모셔요? 하나님의 성막에 모시는 거예요. 성막에 모시는데 자기는 보니까 그렇게 향기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천막에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텐트에 사는 거예요. 나는 고급 아주 그냥 고급 빌라, 고급 주택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치고 사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곳에 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곳에 모실까?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날까지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내가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말한 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백향목 이런 성전같이 좋은 집에 내가 살게 하기를 원한 그 마음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보세요. 늘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다윗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지어 놓으시면서 벌써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담을 세우시면서 네가 왕이다. 네가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왕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잊지 마. 너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있다는 거. 선악과를 보면서 동산 정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그 선악과를 딱 세워놓으시고 그걸 볼 때마다 네가 왕이지만 너를 다스리는 진짜 왕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너는 대리 통치자야.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이루었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죠.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평가할 때 딱 두 가지로 평가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는가. 하나는 죄의 길, 아합의 길로 갔는가. 두 가지. 하나는 악한 왕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아합과 같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가? 다윗은 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궁전을 짓고 싶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늘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왜 안 하냐? 그 마음을 아시지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평화하는 거리가 멀어요. 왜? 평생을 피묻히며 전쟁하며 살았어요. 전쟁했던 너, 그 손으로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성전의 뜻과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았어요. 중심은 받으셨지만 그렇지만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너무 성전이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안 지었지만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부동산, 성전 턱까지 다 준비했어요. 성전 설계도도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까지 다 섭외해놨어요.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제사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온 나라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문화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을 다 기록한 거예요. 시편을 다 준비해서 전국에다가 뭘 가르친 거예요? 찬양을 가르친 거예요.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 예배 문화를 쫙 만들어놨다. 다윗이 다. 우리는 솔로몬이 한 줄 아는데 그 배경을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미가 신상 사건, 레위인 첩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타락했는지
더러워졌는지, 예? 그럼에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예? 예전에는 말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그걸 법안으로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것이 서슴없이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자의 자기 옳은 소견대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교회를 꼭 자기 것처럼 사고 파는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악해지고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작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다윗과 같은 모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저 모델이 한 그대로, 모델이 간 그 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로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이 정말 다윗의 길로 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 왕을 우리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이 시대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 길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깨달아 아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 아랬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모르면 기도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사용하신 다윗처럼 놀라운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모델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 왕의 모델, 인생의 모델이 다윗이라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계획하셨던 그 완성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다윗을 보고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내가 할 주인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려면 멈추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며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다윗이 이룬 것처럼 나도 그 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수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이 누구인지 오늘 다윗을 통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델 왕으로 모델 백성으로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그 모습대로 그 모델대로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가는 저희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순종 왕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해 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함께 영돌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의 길, 다윗의 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나도 따르길 원합니다. 창세기 10장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고 외치겠습니다. 전도고 준비. 아멘. 50가정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따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려줬고요. 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전도하니까 하여튼간 이래저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도 어린이 날을 앞두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못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10명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및 72주년 창립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점심 식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컨퍼런스 리허설이 있어서 화요일 날 오후 1시 예산제일교회에 가서 리허설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5일 날 오전 9시 예산제일교회에서 있는데 지금 미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오라고. 그래서 8시 30분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실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촌 전도대는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삽교 전도 나가겠습니다. 수촌교회 리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에 있고요. 예산 서지방의 교역자회 및 부부 야유회가 5월 10일날 금요일날 진천 농다리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수촌교회 앞과 앞 이 진입로 확장 공사랑 뒤편 주차장 공사가 정말 잘 맞춰졌습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하나님 은혜예요. 저렇게 이렇게 차를 여러 대 댈 수 있게 아주 그냥 주차장처럼 넓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저 주차장 되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뒤에도 좀 앞에도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공짜가 없이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이영목 성도님 지난 주중에 제가 신방 다녀왔는데 수술이 잘 되셔서 이제 또 잘 다니시고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또 교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특별히 우리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어버이날 야 소원 있는데 좀 들어줘라 네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만이라 좀 나와라 좀 초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그래서 이웃 초청, 자녀 초청줄로 좀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공사는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쓰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또 성전이니까 우리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창립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이 주차장 공사에 대한 좀 헌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공사가 잘 끝났는데 이를 위해서 좀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해야 우리 춘교회가 정말 전도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도전받고 함께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하고 조금 한 10일도 안 되는 9일인가 남았는데 우리가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말 나는 진짜 나오면 죽을 것 같다 하신 분들만 집에서 하시고 나도 안 죽겠다 하신 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신 거 알아요. 고추 심을 때고 뭐 하여튼간 제일 힘드실 때지만 그래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예? 아멘. 우리 이한복 권사님 아멘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제가 앞에서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발표하는 저를 위해서도 우리 한 것을 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사람의 영광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 나타내게 해달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죠?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평강이 나게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다스리네. 주가 통치하시네.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기업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